성경도에서 함께 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19쪽 전으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11절을 봉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탐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들이 불고 가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앞에 앉아서 왔다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있고 깨끗한 청약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골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최근 전 지구상에 발생하는 기상이변은 좀 대단하죠. 여러분 독일에서 말이죠. 물난리로 100여 명이 죽음을 당했죠. 비가 많이 오지도 않고 100mm 왔다는데 그 100mm가 평소에 오던 거기가 평소 연 강수량이 30리터가 안 됐대요. 근데 100리터가 오니까 그걸 감당 못해서 차가 떠내려가고 집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비가 와서 아주 지하철에서 12명이 죽음을 당하고 말이죠. 산이 무너지고 산 떠내려가고 옛날에 우리 70년대에 있었던 일들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동토가 지금 말이죠. 더워서 살 수 없다라고 그럽니다. 캐나다에서도 50도까지 올라가서 그런 물더위를 떨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연일 그냥 더위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기상이변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허락하신 만물을 함부로 남욕한 인간의 그런 부주의임이 분명하지요. 동시에 우리가 이런 것도 바라보면서 주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계속 TV에서 나와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말이죠. 2030년에는 참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2030년도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50대들이 한 80대였을 때에 참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께서 오실 날 진짜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남의 완성이 뭡니까? 목사님, 만남의 완성은 이별이지. 만남의 완성이 이별인 것처럼 여러분 창조의 완성이 뭔지 아십니까? 창조의 완성은 종말이에요. 종말.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무량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이 처음이 언제입니까? 이게 창조할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함께 종말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종말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으며 그 종말의 순간에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분이 바로 우리가 주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재림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비되었을 때에 반드시 석회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과 4장부터 22장으로 구분되어지는데 1장부터 3장은 요한의 소명과 함께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진 예언적 권문이 담겨져 있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천상의 존재들이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특별히 여러분 1장부터 3장 이외에 4장부터 22장까지 요한이 환상을 본 것들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순서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순서일까요? 요한이 환상을 본 순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일들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뒤섞였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은 상당히 좀 물론 모든 성경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지만 요한복음 특별히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은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게 뭐 666이 뭐냐, 뭐 14만 4천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우리가 살펴보기보다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전체적인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 여러분 계시록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땅에 마지막 날이 도래할 것이고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로 알고 또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여러분 결국 요한계시록에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제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 우리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종말. 응? 자, 여러분 종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여러분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종말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긍정. 그렇죠. 근데 그건 종말 이후가 되는 것이고, 딱 종말의 그 순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재림. 규빈. 예수님 재림. 재림. 뭐라 그랬죠? 선생님? 우리 교회 이름과 관련이 있지. 회복. 회복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 부정적인 의미죠. 근데 부정적인 의미는 누구한테 부정적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종말이 두려운 날이니까, 멸망의 날이고 무서운 날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를 주라 고백한 자들에게 여러분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의 회복이 완성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사안이지만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반대의 양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서부터 19장 10절에 악의 세력인 바벨론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심판당하고 멸망한 모습을 기록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계시록 19장 2절에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은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든 그런 죄악된 세력을 심판하셨음을 말씀을 하고요. 그 이후로 19장 6절에서부터 승리의 축제인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혼인잔치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이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저게 지금 오늘이 저기 26도인데도 덥죠? 저는 딱 좋아요. 딱 좋아요. 그러면 조금만 내려볼까? 한 23도 정도로. 야, 오늘 진짜 덥다. 됐어. 여러분, 이제 에어컨이 말이죠. 또 배수 펌프가 작동을 안 해서 지난 주 중에 또 여기가 물바다가 됐었어요. 그래서 싹 닦고, 바닥이 깨끗하네요. 싹 닦고, 그리고 배수 펌프를 이렇게 좀 손을 보고, 그리고 어저께 시운전을 해봤는데 배수 펌프 돌아가니까 사모님이 잘 모르겠는데 안 돌아가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텐데.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와서 묵상을 하고 저걸 켜놓고 갔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에어컨도 고쳐주십시오. 에어컨도 깜빡하게 틀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펌프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저것도 우리가 언제 샀지? 저 2018년 됐잖아. 그래? 근데 아직도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11절, 12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가 백마와 탕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쓰는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로마의 군주들은 전투에서 승리하면 백마를 타고 돌아오는 것이 관례였는데 요한은 하늘이 열리며 백마를 타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다는 말씀을 계시록 1장 13절 14절은 촛대 사이에 임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라는 말씀과 비교한다면은 여러분 열린 하늘 사이로 백마를 타고 등장한 사람은 바로 임자 같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그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뭐라 말씀합니까?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발신인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부르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결코 타협한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 및 약속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충신과 진실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고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충신과 진실이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오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구나. 병원이? 기억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아주 밝게 웃으면서 기억이 안 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아멘이라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12절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존재하는데 남들은 알지 못한다. 즉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남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는 결국 오늘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우리 뭐만 알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건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알려주신 것만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다 알고 싶어요? 아니면 알려주신 것만 알고 싶어요? 반반? 여기 양념통닭 반반? 일단 여러분 예수께서 알려주신 거 아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 걸 알려다가 뭐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런 걸 알려다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죠. 이단.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 외를 알려고 할 때 이단이 발생하는 것이죠. 왜? 성경에 없는 거니까. 성경에 없는 거를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다 할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이단인 것이죠. 이단은 여러분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달을 이에 단자는 뭐예요? 끝단자. 비슷하다가 끝에만 달라지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인정해. 근데 성경 외에 다른 것도 인정을 해. 이단인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알려주신 것 이외를 알려고 할 때 그때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딱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것만 알려주시면 참 감사해요. 우리가 이것만 아는 것도 이렇게 벅차고 그런데 우리가 그 외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못 감당. 알려준 것도 못 감당. 그렇지. 알려주신 것을 감당하는 것도 벅찬데 한편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에 필요한 것만 알려주시는 것도 우리가 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 솔직히 성경 외의 것들을 많은 걸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UFO가 실제합니까? 아니면은 없습니까? UFO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있는 것 같아. 성경적인 답은 뭡니까? UFO가 있어, 없어? 없어요. 성경적인 답은 뭐예요? UFO는 성경에 언급이 없다. 그러니까 UFO는 성경에 볼 때는 관심 밖의 사안이라는 것이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UFO가 있니 없니 막 그냥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닌데 그게 그렇게. 우리 최한민 선교사 이거를 보겠지만 최한민 선교사는 UFO가 있다고 믿는. 또 외계인이 또 침입을 하는. 침입했어요 누가? 이티가 왔어 이티가? 이티가 금방 놀러 올 것 같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등장하셨다는 것은 결국 예수께서 전투에서 싸워 승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결과 온 천하를 다스리는 왕답게 그의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12절 말씀합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 19장 11절에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은 뭡니까? 그가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어떤 전투에 군사로 참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군사로 대적과 맞상대하면서 참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무엇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러. 심판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맞상대하는 것보다 더 위죠. 더 한 수 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이미 예견된 싸움,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싸우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투는 이미 승리가 예견된 그래서 심판이 행해진 전투라는 것이며
그리고 이 전투의 최대의 수혜자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할 사실은 이미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좀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두려운 거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종말은 우리의 회복의 완성된 시점은요,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시고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의 동참을 다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종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지지를 우리의 선배들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시면 어떡하나, 이러다 어떡하지, 이것이 아니라 무슨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이죠, 막 쌓아놓고 야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가셔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보시죠.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수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리의 포도주를 밟겠고. 불꽃 같은 눈을 통해 공의를 심판하시는 재림주의 또 다른 이름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예수니라는 로고스를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관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또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앞에 뭔가 꾸며주는 그런 수식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식어가 있나요?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피 뿌린 옷을 입은 말씀이다. 여러분 이때 이 피 뿌린 옷이 누구 피일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땡이라는 것입니다. 땡. 그럼 누구 피일까요?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 자들, 순교자들의 피, 그것도 역시 땡이라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누구예요? 바로 사단. 이 대적, 심판당하는 그 대적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여러분 15절 보시면은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죠. 이한검. 이한검이 뭐예요? 날카로운 검. 이게 이제 아직 옛날 개혁 한글은 이한검이라 되어 있고 개혁 개정은 바뀌었더라고요. 예리한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뭐 예리한, 날카로운 이런 뜻이 갖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자를 써서 우리 개혁 한글은 이렇게 이한검이라 썼는데 날카롭고 예리한 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특을 밟겠고 라는 말씀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한검은 날카로운 검이고 이는 에베소 6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또 히브리 4장 2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처럼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으로 만국을 공의로 심판하니 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심판당하는 자들의 피를 뿌려진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라는 말씀에서 철장은 말이죠. 이거는 쇠지팡이에요. 쇠지팡이. 쇠로 만든 지팡이를 말합니다. 쇠는 말이죠, 힘을 말하고, 지팡이는 뭔지 아십니까? 지팡이는 왕들이 갖고 다니는
바로 홀이에요. 홀. 다윗의 홀이라고 말할 때 바로 왕권입니다. 왕권. 그러니까 철장이라는 것은 홀인데 철로 만든 왕이 갖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라는 거예요. 시편 2편 9절에서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라는 말씀으로 예언되었고, 이후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말씀이 성취되었으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이외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철 지팡이로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철 지팡이로 대적들을 심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스를 밟겠고라는 말씀은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0장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내용으로 이사야 63장 2절과 3절에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은 자 같으며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진노의 날이란 말씀입니다. 진노의 날에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는 것처럼 대적들을 다 밟으셔서 그들의 피가 옷에 튄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그들을 짓밟으심으로 그들의 피가 튄다는 것이죠. 공의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짓밟듯이 대적을 짓밟아서 그들의 피로 옷을 붉게 적셨고 결과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의 말씀처럼 대적들의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뭡니까? 예수께서 모든 대적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 무찌르시고 멸망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결과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들은 요한계시록 14장 3절과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을 여자는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 영적인 가문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따라하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신과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바로 이날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를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역시 신약시대의 하나님 백성으로 14만 4천 명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마포를 입고 어떤 백마를 타고 승리하신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승리에 동참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런 종말은 우리에겐 두려운 사실이 아닙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회복의 완성 시점과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말이죠. 이 종말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죠. 아, 빨리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이겠죠. 또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리스도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말씀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한없는 은혜를 제공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날카로운 검에 보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은혜의 말씀들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날카로운 검처럼 그들을 찌르고 그들의 피를 흐르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동일한 것이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그 차이에 의해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승리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자, 19장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불꽃 같은 눈을 통해 공의로 심판을 하시고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제림주의 또 다른 이름을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 뭡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라는 말씀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칭호는 여러분 종말론적인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왕과 지도자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다는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그 유일한 주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2절과 3절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더라도 시편 2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의 신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고난과 관원들의 도모를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너희가 뭘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과연 잘 될까? 그럼 이번에 여러분 올림픽 도쿄올림픽 보시면은 64년 올림픽을 통해서 일본의 어떤 그런 대성장을 이끌었던 그 정부가 말이죠. 이번에 또 올림픽을 통해서 뭔가를 꾀하고 부흥 올림픽을 꿈꿨지만 여러분 전혀 그들의 계획도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이 하다못해 정부가 돈을 말이죠. 얼마나 280억 불을 들였다고 그러는데 엄청난 돈을 갖다 부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될 수 없더라.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죠. 만주의 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말씀드린 거죠. 다 때가 되면은 꽃은 아무리 화려해도
꽃은 떨어지기 마련인 것이죠. 시들기 마련인 거예요. 아무리 영광을 누린 지도자랄지라도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뭐가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이 본문을 묵상하신 분 계십니까? 왜 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그 옷과 다리에 썼을까? 옷과 다리에 썼어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대. 왜 이름을 옷과 다리에 썼을까? 왜 그랬을까? 경원아, 이 엄청난 이름을 왜 이 머리 이마에도 안 쓰고 왜 멸류관에도 안 쓰고 옷과 다리에 썼을까? 생각해봐. 생각 귀찮아? 모르겠어. 그럼 왜 그랬을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은미, 다리가 은미래? 다리는 옷, 걸어 다니는 장소. 옷은 보여지는 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과 깊은 관련이 있죠. 자, 오랜만에 참석한 동현이 왜 그랬을까? 모르겠습니다. 너무 발이 그만 나오지 않고. 여러분 이게 말이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가진 그 어느 주석이나 설교집에도 이게 나오지 내용이 나오질 않고. 그리고 뭐 컴퓨터로 들어가서 이 본문으로 설교한 사람들 걸 다 뒤져봐도 이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왜 그 이름을 왜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 엄청난 이름을 왜 멸류관에다가 딱 이렇게 멋있게 쓰지 않고 왜 다리가 어디 썼을까? 김원희 기자 왜 그랬을까? 겸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해석이 다 정답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우리가 연결시켜 볼 때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다리와 옷이 뭡니까? 이 다리는 어떤 다리예요? 움직임. 어? 움직임. 발자취. 본문에서 발자취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서 다리가 뭐에 사용된 다리입니까? 뭐에 사용된 전쟁. 원수들을 포도주 틀에서 짓밟았던 다리이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가끔 발에 쓰시지. 발을 쓰기에 너무나 많은 걸 씌워있을 수 있겠지. 다리에 이렇게 길게. 그 발에 쓰면 이렇게 밟을 때마다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다리에 쓰면 계속 보이지 않겠어. 그리고 포도틀, 다리는 뭐예요? 대적들을 포도틀에서 짓밟을 때마다 그들이 밟으면서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다리에 쓰여있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는 그런 이름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옷은 뭡니까? 피. 옷은 피. 누구의 피? 대적들의 피가 묻은 옷이라는 그 피 묻은 옷에 과연 이름이 써있으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옷이 무슨 옷이에요? 적들의 피가 선혈이 낭자한 그 옷에 거기 써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바로 이 승리의 순간에 적들을 완전히 짓밟는 그 순간에 적들로 하여금 그게 보여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예수의 이름이 처음에는 충신과 진실, 또 그 이름 아는 자가 없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피 뿌린 옷을 입은 말씀이라고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 그 이름은 만화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람. 이 모든 이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든 이름이 바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을 심판하실 때에 쓰여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종말은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회복을 완성하신 날임과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신 날이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 바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군사의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 역시 동일하게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명심을 할 때 우리 결코 종말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기사이변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처럼 또 마라나타 하면서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종말의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종말 또 다른 이름은 그럼 뭘까요? 회복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종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모두 심판하시는 그런 날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말의 주권자이신 예수,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에 유혹했던 모든 대적이 다 심판을 당하고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그 모든 예수의 이름들, 충신과 진실, 또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의 모든 이름은 다 뭡니까? 재림주의 심판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린 그날에 우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마포를 입고 우리도 백마를 타고 승리를 선언하면서 예수와 함께 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여러분 종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주목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삶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가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오신 날이 멀지 않음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그날이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성의 날이요 또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진 날과 동시에 그래서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또 심판하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또 주와 함께 우리가 승리의 길에 동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도 주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